원칙이라는 것은 뼈대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원칙은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원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죠. 어떤 분들은 10년, 혹은 20년, 50년, 60년 이상 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건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별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해온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가니까 졸졸졸졸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서 천머리에 우두머리 같은 리더자가 가면 졸졸졸졸 따라가요. 거기에 또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 가면 졸졸졸졸 따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이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한 것 같지만 지침을 주고 뼈대를 주고 골격을 이루게 해서 그 아름다운 표상을 중심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편에서는 목회자로서 활동했죠. 한편에서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기초를 놓고 개척을 하면 거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복음의 열정,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다른 여타 12제자를 부를 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바울을 늦가기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한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10달을 채우지 못한 그래서 7달째 혹은 8달째 나오는 그 아이와 같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그리고도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영음을 듣고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귀하고 복되고 감격스럽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가 한때는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초입에 목회 현장에 나가고 선교 사역의 전도 현장에 진입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있을 만큼 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저 배신자가 유대교에서 배신하고 나왔다는데 또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도모할 게 뭐냐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저도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요. 여러분들과 한 배요. 여러분들과 한 가족이라고 몸부림치면서 호소하고 여러분 자기 변호를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단자 취급을 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겨움이 그에게 찾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그가 고향 다소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가 다 뭐냐, 교회 세우기가 다 뭐냐, 어차피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오긴 왔지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바에야 그냥 포기할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향 다소에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정처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묻혀있는 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바나바에게 강력한 성령의 교통하신 감동을 줘가지고 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 보니까 영적 리더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한데 너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어? 아, 주님 누구요? 누구? 아, 저기 다소에 가면 바울라고 한 자가 있는데 그를 부르면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니가 주님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정 의미 없이 우연히,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길거리만 나가면 배척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묻혀가지고 정처 없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여보시게 내가 왜 이제사 당신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가자고. 아니 가긴 어디를 가냐고. 도대체 내가 가서 환영받을 사람이 어디 있고 환영받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여러분 착잡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 바울을 데리고서 가자고 지금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성령의 신바람이 나고 말씀의 은혜의 바람이 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당신같이 말씀 안에 깨어있고 당신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이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해가지고 하나같이 되어서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입 단계 보세요. 여러분 화목하세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수차례 설교하는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거 아직 3요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3대 원칙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초입 단계 기초는 화목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자꾸만 쪼개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갈팡질팡하고 종잡을 수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번잡케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우들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 신앙의 3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칙의 기초를 빼앗아가는 것은 화목을 제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빼앗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끼리도 부모 형제 친속끼리도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남북이 빨리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피값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화목의 제물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 황급히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자에게 혹시 마음에 꺼리 긴 거 없어?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사람 간의 관계 꽉 막힌 답이 있으면 껄끄러울 만큼 괴롭고 답답한 거 있으면 이것이 죄라고 생각나는 엄청난 것이 당신의 앞에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 빨리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와.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 평생 이거 가슴에 담고 있고 저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가도록 가지고 갈 거라고. 내가 용서 하나 보라고.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씨가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의 심장을 꽉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오장육부를 찌르고 그래서 몸에 엄청난 좋지 못한 여러분 이 속에 우리 몸을 해하는 자의 요소가 이 악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어도 얼마나 아집이 센지 그 쓴뿌리와 같은 것을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된다고 못 푼다고. 이 자물쇠통 못 푼다고.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안에서는 다 풀리는 거야. 십자가 안에서는 다 풀리는 거야. 십자가 안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다 풀린다니까. 회복이 된다니까. 용서가 된다니까. 손에 손을 맞잡고 사랑할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복음 안에는 다 회복이 이룬다니까. 이런 강력한 말씀이 성령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순간 아멘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들어오면 훈훈한 이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가 감도는 것이 교회예요. 혹시라도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답답함을 갖고 냉혈 인간처럼 이 마음을 어찌하냐고 주체할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들어오면 그 순간 성령의 불의 역사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씻겨지고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받고 치료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기대감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쓴뿌리를 다 몰아내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다 씻어내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얹혀보신 적 있어요? 새끼가요 여기서 음식이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는 내려가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숨이 칵칵 막히고요. 어질어질 하고 야 이러다 나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영적인 역사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막히면 이런 답답함이 이런 껄끄러움이 이런 외로움과 고통이 여기에 다 맺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씻겨지고 태워질 건 태워지고 내려질 것이 내려지고 나면 아이고 시원한 거. 아이고 시원한 거. 야 묵은 체중이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을러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의 정의와 그 의미가 진리가 깊은 의미가 뭘까 할 때 뭐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주님 앞에 셋째 주간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 눈까지는 되는데 접수가 안 돼요. 이 뇌파를 통해서 마음속에 접수가 안 돼요.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밭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밭이 악한 것으로 찌들어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부어도 이 속에 좋지 못한 것이 차 있으면요 스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쏟아내고 여러분 작은 집 말고 큰 집에 가가지고 다 쏟아내고 아래쪽으로도 나오고 그냥 위로도 나오고 그냥 다 쏟아내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물을 마셔도 물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밥을 먹어도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기초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화목할 만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첫 번째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6절 직전에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라. 여러분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아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갑니다. 선을 쫓아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형성된 것이 있으니 첫 번째 선물이 신앙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이 항상 뭐 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명령조로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선을 쫓아가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좌우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서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진다는 것은요 용서하고 내려놓고 사랑으로 손에 손을 맞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존심이 있어. 어떻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아유 못한다니까. 그런데 뭘 따르라고요? 선을 따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성령 안에서 책임지신다는 건데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첫 발을 내디디고 첫 손을 내밀을 때는 참 부끄럽고 진짜 나는 그냥 속도 없는가 봐. 어떻게 내가 창피하게 왜 그랬는지 몰라 라고 생각했어도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회음의 미소를 머금고 자기 자신에게 독백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했어. 너 진짜 잘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랑 밖에 모습을 보니까 참 초라하고 큰일 났어요. 외세 침략을 통해서 이제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거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속에 간절한 심정을 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야, 내가 내 백성을 때리기는 때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싸주고 싸매주고 나라가 쇠잔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기는 당하지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하고 완전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실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네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네요. 다 약탈당하고 노략당하고 패망의 진상의 역사가 휩쓸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감격스러운가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 계신다면,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외양간에 보니까요, 텅 비었어. 무화과나무 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 그냥 익기도 전에 다 따가버려요. 포도나무 마찬가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 내년을 기약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나라 안팎에 보니까 어수선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고비가 지나면,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이 엄습해오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머지않아 강건하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이 소망의 말씀, 그래서 이 공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장본인,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신앙의 삼원칙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였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다가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울이 당한 것에 비하면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기꺼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짐은 다 짊어지고 모든 일은 다 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전하는 나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질타를 가하면서,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숱한 과정이 있는지 알기는 아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나도 여러분들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으나 그러나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없고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요.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요. 길을 가다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손짓을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그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아시아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권으로 건너가죠. 초성 빌립보성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내쫓아서 자유롭게 해줬다고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거반 죽은 자가 될 만큼 매를 맞은 거죠. 착고에 채웠어요. 죄인들을요 이 당시에는 세워놓습니다. 그 양손을 이렇게 착고로 양발을 착고로 채워가지고 이러고 서서요 몸에서 피가 흐르고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서 있는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지 않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누가 봐도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였겠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의 심성상 바울과 실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심성상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첫째는 주여 죽더라도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 와서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이렇게 매를 맞아서도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의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다가 왜 맞았습니까? 세상에서 나쁜 죄를 범하다가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성 있게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주님이 걸어가게 하셔도 감사.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로만 말은 누가 못해. 여러분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님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는데 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러면서 전자의 기초를 놓을 때 화목의 기초를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자가 되어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때로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정말 성실성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할진데, 목소리는 크지만 삶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채찍맞는 그런 고통의 쓴장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역시 저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나쁜 거 없잖아. 역시 감동이라고 박수를 보면, 야, 역시 그래, 우리가 잘못했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감동의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몸소 가는 곳곳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나도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속에서 요동치면서 한쪽의 마음은 욕심대로, 소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충돌이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 안에 순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쳤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한 식구가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어쩌다가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광에 반열 들어가지만 나는 버리운 자같이 될까 봐서 늘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부족을 알거든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로운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체면이지, 사도인데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선교사인데요, 다른 사람은 치료받게 하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러는데, 수시로 제가 쓰러지고 몸이 공고하고 힘들어가지고 주님 이 가시 좀 빼주시면 안 될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가시를 하나 박아두었는데 그 가시 빼려고 하지 마라. 그 가시가 네 몸에서 증거적으로 드러나가지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너는 약한 육체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라는 것을 첫째는 네가 먼저 알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너에게 돌리지 않고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고만 기도해. 너 그거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짊어지고 가.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약함이 내게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이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뜻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만 방자할 때마다 나를 찌르는 가시로 주셨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앙생활에 3원칙이 있었으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째가 뭐죠?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3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